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아서 역시 교회 전과를 따라서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9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세리 마태를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가버나움 세관은 로마를 위해서 식민지 유대 지방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에요. 게다가 당시 식민지 통치자로 알려진 분봉왕 헤롯의 정치자금을 만드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다메섹과 갈릴리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 이런 해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도 이 가버나움에서 매기는 겁니다. 수리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품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도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다 이렇게 알려져요.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일을 하니까 세리 마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모든 종류의 세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부당하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리는 아주 악질적인 존재, 아주 못된 인간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시대예요. 어떤 세리들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포탈해 가지고 부정축제를 합니다. 재산을 모아요. 세리들이 다 아주 떵떵거리는 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세리들이 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둬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부류의 죄인들로 불리워졌어요. 당연히 실정법에 의해서 사법적 제도 어긴 죄인은 아니지만 유대가 전에 정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의식법상 죄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유대에서 가장 깨끗하고 의롭다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 것,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이건 죄된 행위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세리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세리 마태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만남이 의도적인 만남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만남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는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부모를 만났다든지 형제 자매를 만난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그분이 내 부모죠. 내 부모를 의도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됐어요. 또 태어나 보니까 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형제 자매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의도된 만남도 있어요. 친구를 사귄다든지 동료를 사귄다든지 성도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났던 의도하지 않고 만났던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이 만남이 얼마나 좋은 만남이야. 좋은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소년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쟁 중이니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 주변에 떠돌면서 그 미군들 따라다니며 초콜릿이나 비스켓을 얻어먹고 삽니다. 어떤 미군 한 사람이 이 소년을 아주 좋게 봤어요. 너 우리 미군 부대에 와서 일 좀 하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가는데, 그날로부터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 하우스보이, 잡일하고 심부름하는 이 하우스보이가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그 미군 안에서 일을 하는지. 이 부대가 부산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군인이 이 소년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부산에 가자. 거기서 부산에서도 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1년 정도 지나는 중에 이 미군 병사가 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소년에게 너 여기 한국에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 소년이 미군 병사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군 병사가 이 소년이 고등학교로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9년 동안 학비를 대주고 기숙사비를 대주고 용돈을 다 대줘요. 이 소년이 그렇게 미군 병사로 인해서 열심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김장환 목사님. 어린 시절 미국에 데려가 공부시켜준 병사는 칼 파우스라고 하는 육군 상사예요.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근데 칼 파우스가 보낸 학교가 밥 존슨이라고 하는 미션 스쿨을 보냈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학교를 보낸 겁니다. 그곳에서 김장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김장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학비를 대준 칼 파우스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김장환 목사님은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방한할 때 우리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회를 열었죠. 약 110만 명 정도 인파가 모여드는 그런 집회. 저도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강을 건너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1974년 빌리그레암 어마어마한 그 집회의 자리에서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고 그 110만 명에 모인 인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장환과 그리고 칼 파우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1979년 김장한 목사 아들 김요셉을 또 목사로 만들거든요.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칼 파워스를 만나서 우리 성탄 휴가로 성지순례를 한번 하자 해서 칼 파워스와 함께 성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칼 파워스가 김장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 세례를 베풀어 줬다 그래요. 칼 파워스 임종했을 때도 김요셉 목사와 함께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그 장례의 자리에서 이 칼 파워스라는 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회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귀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렇게 귀한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만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 만난 것은 그의 생애의 최고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일어나서 따르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세리마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다. 물론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따라갔지만 마태와의 따름과는 좀 다릅니다. 세리마태의 예수님 제자로서의 따름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따름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어부들을 예수님 따르다가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면 다시 돌아가서 어부 생활하면 됩니다. 어부하다가 다시 어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리는 공직이에요. 한번 떠나면 떠나고 난 후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직업도 직장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의 결단, 마태의 순종이 너무너무 귀한 결단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되는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단과 순종을 명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단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그런 순종의 희생의 고난을 각오해야만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한 일이에요. 순종하면 하늘의 은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20세기 초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이름을 알 것도 같은데 20세기 이 세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로우다 그랬죠. 록펠로우. 네. 록펠로우가 얼마나 부자냐면 지금 21세기의 최고의 부자를 우리가 빌 게이츠라고 얘기하는데, 빌 게이츠보다도 3배나 재산이 더 많았다. 빌 게이츠 재산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2배도 아니고 3배나 많았다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번 사람. 무려 145조 원을 기부했다 그래요. 놀래야 되는 건데 여기서 145억이 아니고 145조억을 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평생. 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록펠로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어머니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야 돼요.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록펠로는 자신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믿음 교육 때문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믿음으로 교육해서 내가 이런 부자가 됐다. 그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너무나 유명한 유언입니다. 이래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성수는 반드시 본교에서 해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반성하며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말씀을 읽고 시작해라. 아홉 번째, 남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지금 록펠로의 어머니 말씀 순종.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그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록펠로가 그렇게 예배에 힘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11조 철저히,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했는지 11조 부서가 있어요. 회사 안에 11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또 인사합시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니 가서 하나님을 더 잘 배워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제사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교리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 긍휼을, 그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향해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그 잣대 그대로 공의의 하나님, 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스라엘 사람,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그 죄의 싹스로 죽음을, 사망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고,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궁이라는 레헴에서 어원이 같은 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긍휼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마치 자기 자궁 안에 품고 있는 아이를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영어로 긍휼은 compassion입니다. 이 com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passion은 우리 아는 대로 아픔, 고난, 상처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의 다른 의미는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긍휼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관용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 세상을,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분노하고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하루에도 방송을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요. 정치하는 사람들 좀 한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서로 고립되어서 자살을 권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에 성도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조한 씨 존슨이라는 사람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이야기를 실습니다. 간호학교 입학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오늘은 강의 대신 시험을 좀 치러보겠다 하면서 간단한 문제지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조한은 수업을 아주 착실하게 잘 들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검정머리 키 크고 나이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분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름은 뭔지 알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런 걸 문제라고 냈나? 설마 이걸 점수에 반영하지는 않겠지. 마지막 문제만 답안지에 작성을 하지 못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에게 교수님, 이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반영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교수님 하는 말씀이 당연히 점수에 반영된다. 교실이 막 술렁술렁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그때 교수님이 간호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중요한 사람들. 저들은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미소를 보내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안이 그 수업을 일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회고하는 내용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환자를 한 사람이 아니라 차트로 구분합니다. 몇 호실 환자, 어떤 암 환자, 진기한 케이스의 환자, 그런 식으로 환자를 분류해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여자의 남편, 이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들의 소중한 자녀,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각박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저들이 변하여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으면 저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셀이 그저 돈만 알았던 사람,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근데 그런 마태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만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도 소중히 여기고 긍휼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